팍스 로마나라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은 아닙니다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의미로 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원뜻은 그렇지 않지만 로마로부터 모든 길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때에 세계를 정복했던 그 로마는 모든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만이 아니라 무역과 경제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통해서 밖으로 모든 것들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래전부터 꾸던 꿈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로마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세계의 중심지였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길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것을 꿈으로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잡힐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신자들을 인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능력과 말씀 앞에 든든하게 설 것을 당부하고 그들을 떠나갑니다. 사나운 일이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저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릴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능력의 말씀만을 쥐어주고 떠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묘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문도 아니고 부적도 결코 아닙니다. 고통과 난관을 돌파하는, 그래서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길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각오하는 그러한 길이고 섣을 짊어지고 불로 뛰어드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앞으로 아무 탈이 없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태도, 다시 말해서 울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신자와 교회가 눈물로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중심 주제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찾고 있는 그것이 있지를 않고 오늘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보면 울 일이 창창하고 한숨 쉴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 신자의 가는 길이라 그런 모습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울 일도 없어지고 한숨 쉴 일도 없어지며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해일 뿐입니다. 잘 믿으면 아무 탈이 없이 세상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연속이요 울며 불며 가는 길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그렇게 시작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울어야 할 일투성입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울음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울고 있고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집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인데 나치 독일은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죽이고 노동력을 차치했습니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일터로 보내기 위해서 더 이상 노동력이 없다고 여겨지면 가스실로 보내는 그런 양갈래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그가 해방되던 날까지 살아남아서 기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었습니까? 무엇으로 견디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신문지상에 널리 퍼진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견디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눈물과 한숨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용소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해 놓았는데 아주 의미 깊은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드디어 어느 날 인내의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포기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너무나 쉽답니다. 그냥 눈에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드디어는 조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조심성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럽니다. 독일 병사가 뭐라고 하든지 그래도 대들고 실실 웃고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성도들도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울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우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앞으로 겪을 일을 위해 울고 있고, 또한 성도들과 장로들은 바울이 가야 할 길을 인해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앞으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어져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런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 길을 알기에 지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은 틀림없이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 잡히게 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그가 아직도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그 어떤 고난도, 절망도, 고통도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나운 일이 앞에 서게 될 에베소에 있는 그 신자들 때문에 눈물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고 감내하고 견뎌야 할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할 때 눈물이 절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울도록 만들었습니다. 매를 맞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신자들을 인해서 애타게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기에 눈물을 흘리고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엎드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귀중한 모습과도 동일한 책임을 요구하는 엎드림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울고 누구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일찍 죽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함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고백이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통해서 이미 잘 드러난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처음 볼 때 뭐라고 그를 지칭했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직 십자가 사건이 있으려면 차고 넘치는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우리의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몽땅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이 저기 있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참 전 인물입니다. 오래전 인물인데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이렇습니다. 봐라, 바울을 봐라. 가는 곳마다 얻어 터지고 죽을 듯 죽어가는 저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너희 저러려고 예수 믿겠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저런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사람들을 회유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때 길에 겉옷을 벗어 깔아놓으며 외치고 외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왕의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하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어디 있냐고, 그런 믿음은 없어져야 되겠다고 죽여서 없애자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바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십자가를 외치고 있지만 고통은 없는 곳으로, 십자가를 외치고는 있지만 내 아픔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 그저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라고 하면 떡이 되어버리는 기적만 바라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 기도 후에
그가 내뱉은 말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풀이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쳐버린 것 같은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셨지만 그런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셨던 이유는 그 길만이 우리 인생들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것이었다면 벌써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를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12영도 더 되는 그 하나님의 천국 천사들을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통과 모욕을 감당하시고 절망스러운 그 죽음도 감당하신 이유는 모두가 우리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눈물도 고통도 피 흘림도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쁜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내 고통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참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겨내고 참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시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으며 해같이 빛나는 밝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찬송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기까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구원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쓰이는 생애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앞에 고통이나 절망스러운 일들이 사정없이 줄줄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은 그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는 밤낮 그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만 맡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함 속에는, 그 눈물 속에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못난 것들이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것을 인하여 눈물로 기도함이 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탈이 없는 형통함만 바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탈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 때로는 즉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여 년의 기나긴 세월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잠깐 어렸을 때 이야기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세월을 사실 주님은 십자가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치우고 침을 뱉으며 십자가에 매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회피하거나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것을 다 하나님 뜻 안에 맡겼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찔리고 매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잘 지으려고 하면 요즘 들어서 좋은 집들을 많이 짓습니다만 절연체를 얼마나 잘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단열재를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여름철에 시원하고 겨울철에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열재는 결코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다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 단열재가 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리와 함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주님의 가리키는 키리우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금방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충족함을 다 이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자리로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나 봐라.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결코 무례히 행한 적이 없노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게 하신 말씀이 뭔가?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느니라.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느니라.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신이 결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라면 직분을 맡은 자는 그 무엇보다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충성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는 결코 용납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납함이 다스리는 데 있지 않고 끌고 가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이 드러내는 충성에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일이라면 희생도 감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율법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저 아래에서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반란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지만 모세는 그 일로 백성들을 처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것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너를 그 통치자로 서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시지만 모세는 이 백성 없애실 바에는 나도 없애 주옵소서. 함께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놓치면 사실 성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죄 보래요. 그건 아닙니다. 죄는 그랬지만 나는 안 그랬어요. 결코 그것도 아닙니다. 함께 죽을 각오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신자란 자기 혼자 복 받자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복을 받자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가 하면 나 혼자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함께 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설 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을 다 구원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저도 함께 버려 주옵소서. 마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가족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것이 신자가 되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끝내는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길목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의 길목입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그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괜찮노라.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뿐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사실은 100번 좋은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면 훨씬 편하고 훨씬 기쁨이 넘쳐난 길일 겁니다. 그러나 그가 외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타나기 위해 나는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노라.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으니 이 몸은 내 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잘난 척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인내하며 말없이 울어본 경험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기도하며 눈물을 뿌릴 때조차도 하나님 제보래요. 그래서 쟤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노라고, 쟤 때문에 내가 아픔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엎드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지 마십시오. 내 남편 이대로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 삼촌 이대로 데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동창생 아무개를 이대로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아니 울어보신 적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내 수명을 잘라서 그 친구에게 덧붙여 주는 한이 있어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자세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끊어서 저 친구의 목숨을 연장시켜서라도 회개하는 그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다. 나를 아직까지 살려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신자 삼으신 것은 나로 그러한 눈물을 흘리게 하시기 위함이요, 나로 기도하게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눈물이요 교회의 눈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란 말할 수 없고 신자가 신자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과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며 울고 끌어안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또한 내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자리로 가는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결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견뎌내게 주옵소서. 내 앞에 이런 고통이 있으니 하나님 이 고통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